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도 벌써 이제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셨을 줄 아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으시면서 선악과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처벌이 심한 것이 아닌가? 또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혼자 벌을 받고 혼자 끝나면 되는 걸 왜 우리까지 아담의 자손이란 이유로 아담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태부터 죄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특별히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동산 안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리고 딴 거 다 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해도 꼭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꼭 그걸 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진짜 복된 거, 여기 가면 진짜 행복한 거, 그런 걸 그냥 사방에 다 깔려놓고 요거 하나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걸 만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기게 되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죽을 죄인가? 고작 과일을 하나 따먹다고 해서 영원히 에덴에서 쫓아낸다는 말이 되는가? 사람이 가벼운 죄를 졌으면 가벼운 형벌을 받고, 또 큰 죄를 졌으면 그 중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중벌, 그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신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벼운 죄와 중한 죄, 가톨릭 교회가 구분하는 대로 사소한 죄, venial sin과 치명적인 죄, mortal sin,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그 구분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는 사소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둘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둘이 절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 죄는 이미 사소한 죄 안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죄는 곧 살인죄다 이 말씀하셨어요.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워하는 죄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살인죄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죄는 간음죄와 똑같은 거고, 그리고 누구 보고 너 지옥 가라고 욕하는 거는 자신이 지옥 갈 만한 그런 똑같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종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사망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세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에 저 사람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만 품으면 되지. 품으면 그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고 실제 행동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랬다고 괜찮은 게 아니죠. 욕심만 하고 욕심만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욕심의 행동을,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는 가벼운 죄는 짓지만은 죽을 죄는 안 져.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욕심을 품는 그 마음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또 욕하는 것, 이런 종류의 죄는 사소한 죄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잠깐 동안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지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짓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성서적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치명적인 죄와 사소한 죄는 사람이 그렇게 구분할 뿐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고 모든 죄는 통일하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조그만 죄는 그냥 조금 금식하고 조금 기도하면 되고 진짜 중한 죄는 사망에 이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사망에 이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는 하나님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따먹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는데 어째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심어 놓으셨을까? 이겁니다. 이거 일부러 그들을 유혹하려고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나무를 심어 놓지 마시든지, 아니면 꼭 심어 놔야 된다면 저 깊은 산 속에 심어 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모르게 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놓든지, 아니면 정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려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방어망을 쳐놓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만 있는 이해력, 도덕성, 정치성, 자유의지 등을 말합니다. 그중 free will, 자유의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로봇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자유의지가 전혀 없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봇가 아무리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뜻을 행할지라도 그건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 현재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로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박동혜 집사님 걔들이 로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100%다 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해 딴짓하지 말고 100% 공부 잘해요.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 생각까지도 나쁜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만약에 100%다 따라서 해요. 그대로 좋은 생각만 해요. 로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로봇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로봇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런 존재가 과연 사람일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실패 가능성, 불순종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선악과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선악과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시행할 만한 최소한의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시행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 즉 선악과라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선택의 대상이 하나는 있어야 나와 관련하여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야. 그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평생 혼자 살아서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이 사랑의 존재라는 주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한 명쯤은 있어야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시행할 대상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의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구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하나만 심어 놓으셨습니다. 만일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선악과를 많이 심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는 분명히 아담과 이브를 시험해서 넘어뜨릴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단 한 그루의 선악과 나무만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런 선악과 나무만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또 한 나무를 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중앙에 그 선악과 옆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거리만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얻는 나무도 함께 심어 놓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들의 영생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생명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선악과에만 이 마음이 끌렸다는 것, 이것이 사실 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며 투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면 복되고 진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를 끌립니까? 죽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죄성인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에는 하나님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생명나무를 옆에 두고도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걸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걸 선택하고서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건 엄마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가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참 난감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 원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선악을 판단하며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 교만죄, 이게 원죄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소한 죄같이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 교만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선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류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니까 사탄은 그 내용을 꼬아서 하와를 그 다음에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왜 너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숨기는 게 있는 거야. 뭔 줄 알아? 그거는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두려워서, 스스로 독립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잘 사는 것이 두려워서 협박하는 거야. 먹어봐. 안 죽어. 한번 해봐. 이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사탄의 말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약속한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Partially true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말한 대로 됐어요.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유혹을 할 때 부분적인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적인 것만 얘기해 주지 더 중요한 나머지 반쪽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악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지는 그건 말해주지 않는 거죠. 또 사탄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육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말해주지 않은 더 중요한 반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해 주지 절대로 전체 그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발동시킨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심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필요 없이, 하나님의 간섭 받을 필요 없이 나 혼자의 능력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겠다는 자만심,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은 죄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본질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원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사는 욕망, 하나님의 지시 없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 수 있다는 자만심,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현재도 그 원죄의 씨가 계속 발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그렇게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됩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원죄가 육신적으로 자녀 세대로 유전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부모가 흰색 피부를 가령 백인의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 DNA가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이 돼서 또 하얀색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아버지나 어머니 다 당뇨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당뇨병의 DNA가 이렇게 유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원죄, 죄성도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피지컬리, 물질, 육체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생리학이 발달이 돼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적어도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죄를 짓게 하는 성질, 이 원죄가 육신의 DNA가 이렇게 전달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DNA 속에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자식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마 이것이 너무 유물론적인 머티리얼리스틱한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설명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한 설명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개별적인 아담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대표적으로 대표자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에 포함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제 국회로 보내면 거기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어요. 그럼 나는 그 국회 자리에 가서 법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내가 법을 만든 것이 돼서 내가 어그리한 것이 돼서 그 법을 어기면 내가 처벌을 받아요.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또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이 금메달 딴 게 아니죠. 그래서 나라가 금메달 딴 것이 되어서 뭐 태극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중국 국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을 했다면 국민 전체가 우승을 한 것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이치로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사는 내가 죄인으로 불리는 것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뽑았냐? 우리가 그 뒤에 놨을 뿐이지. 그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선출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그렇다고 말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죠. 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따질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얘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설명 방법에 더해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싶습니다. 경험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죄라는 것을 위와 같이 그 물질, 육체의 차원이나 그 대표성의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경향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얘는 날 때부터 악덩어리야. 그런 애 없죠. 물론 영화에 666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아이는 진짜 천사로 태어났어. 100% 선만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애는 없어요. 항상 아이는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쪽으로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쪽으로 발전하겠습니까? 10중8구 악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딴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가만히 놔뒀다면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들 경험으로 아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좋은 것도 주고 어떤 때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건 잘 안 따라요. 근데 악한 거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게 우리들이 보통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이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행하는 악행은 단순히 나쁜 환경이나 좋지 않은 DNA를 탓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근본적인 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이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나는 죄짓기 이전부터 벌써 죄인이 되었다는 진리에 대해서 아담을 탓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원죄의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현재 나의 죄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직하고도 현실적인 자세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야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그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원죄가 생겼다면 새 사람의 조상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조를 이루는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먼저 번에 한 사람은 아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 세상에 왕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새 사람의 시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고 새 사람의 시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원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고자 하는 교만죄고 이것이 현재에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화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